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념하며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대림절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인자가 올 것이다.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개의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기에 그날을 기다리는 의미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실 12월 25일은 안 됐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지만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생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생일을 기다립니다. 보십시오. 내 생일이 한 달 후면 다가옵니다. 그러면 무슨 선물을 받을까? 누구한테 선물을 받을까? 막 작성을 하고 어디서 뭘 할까? 내 생일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미 태어났지만 내 생일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올 것을, 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태어났지만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즐기고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12월 25일이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12월 25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12월 25일에 주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고난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천사들이 말했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 영광의 날, 생명의 영원함을 누리는 행복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손님, 반가운 손님, 혹은 군대 갔던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오는 날, 또는 사랑하는 연인이 집을 방문하는 날, 헤어졌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다시 집으로 오는 날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을 쓸고 닦고 계속해서 꾸미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나? 화장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겠죠. 처음에는 집만 청소하고 집만 깨끗하게 했다가 기다리면서 아니야, 집에 들어오는 집 앞마당도 닦아야지 하면서 마당도 쓸고 이런 것, 이게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즉 기다림은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막연하게 오겠지 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아유 군대 갔다가 첫 휴가 오면은 짜장면 하나 시켜주지 뭐,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즉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갈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면서,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것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를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왔었는데 몇 년이 지난 사이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 나 혼자 가면 적적했을 텐데 같이 간다고 하니 너무 고맙구나. 같이 가자. 이럴 것 같은데 며느리가 따라오는 것을 굳고 만류합니다. 따라오면 안 돼. 너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한 분으로 섬기는데 모압 사람들은 여러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즉 신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 선택된 사람이라고 믿고 다른 민족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며느리 룻이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할 것이 걱정되어서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머니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빠이빠이 할 것 같은데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느껴집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랑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뭔가 불안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유는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근저, 기본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됐고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곳에서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비천한 삶을 살지라도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내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이요 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의 심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 신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함께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남아 자기 편한 대로 육체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 가서 어머니와 함께 고생하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즉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모압 땅에서 편하게 익숙한 사람들, 가족들, 고향에서 사는 그런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아무래도 멸시당하고 그리고 어쩌면 무시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기대를 위해 자신의 편안한 육체를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선택한 룻.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보아스를 만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무엇보다 믿는 자가 되어 지금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럼 룻처럼, 그럼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늘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늘 행복한가 봐요. 걱정도 없나 봐요. 언제나 이렇게 웃으시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웬걸요? 나도 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죠. 어떻게 사람 사는데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아니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 3일의 법칙을 갖고 있답니다. 예, 뭐라고요? 3일, 사흘의 법칙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맡기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꼭 어떤 때는 3일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3일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평안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꽃을 파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흘의 법칙, 3일의 법칙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됩니다. 나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나의 걱정이 하나님의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법칙입니다. 내가 왜 일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일하게 하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일하게 만들어. 너희가 일하지 마. 내가 일할게. 그게 3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 꽃장수 할머니가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아무래도 기도했겠지요. 그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한다면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위해 꽃 단장하는 것처럼 겉을 단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고 영혼을 단장하고 주님이 다시 올 때 나를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삽니다. 간혹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철들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고 답답해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든 작든
아주 많이 준비하든 적게 준비하든 미래를 준비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미래가 대부분 뭡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안 그런 사람 봤습니까? 뭘 준비합니까? 많은 월급, 높은 자리, 더 좋은 건강.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때 같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워낙 악하니까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계셨는데 심판의 계획이 무르익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장가도 시집도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살려면 먹고 마셔야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야죠. 문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데만 관심을 두더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나. 사도 바울은 말했죠.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심, 제일 먼저 든 게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게 자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 것도 빼앗고. 왜?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누가? 내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걸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겁니다. 누가? 내가.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사람과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게 마치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누가 걱정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어떻게 사랑해라, 뭐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막 이런 말 다 있지만 그런 수식어 다 빼고 나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빼버리고 하나만 남습니다. 자기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살아간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는 미리 청했던 사람들에게 자, 이제 잔치가 준비 다 됐습니다. 내가 그때 언제 한다 그랬죠?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잔치 비유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밭을 샀는데
밭을 샀으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소를 5마리나 샀어요. 소가 좋은 소인지 시험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로 며칠 전에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으니 가정을 지켜야지요. 밭을 사서 일합니다. 소를 사서 부려먹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지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성실한 거잖아요. 일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결혼했으니 가정생활에 충실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소, 밭, 결혼생활을 위해서 복음잔치, 복음의 소식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야죠. 밭을 사서 일해야죠. 소를 사서 일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지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토대 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먹고 마시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가 생기면 먹고 마시는 걸 잠깐 멈추고, 그죠? 가정에 즐기다가도, 가정을 지키다가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잠깐 멈추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 제끼고 이웃 사랑 제끼고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이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데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마시게 하기 위해, 저 짝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결혼시킬까? 저렇게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여 나에게 다시 보답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어르신들, 이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것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이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주체라는 겁니다. 나. 모든 것의 중심이 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유가 뭡니까? 모든 정치역학적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분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오츠 슈위치 박사라고 하는 분이 1000명의 죽어가는 환자들을 옆에서 호스피스 전문가로서 보살피면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오츠 슈위치 박사는 그 전문인데, 호스피스 전문 박사 담당인데, 그래서 자기가 담당했던 호스피스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뭘 후회했는지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것 25가지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딱 항목별로 요약하니까 25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다 해당돼. 저도 해당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때 뭘 갖고 해당되나,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돌아봐도 뭐가 후회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회가 되는 거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많이 안 한 거.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셋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넷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째, 나쁜 짓 안 했더라면. 여섯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열하나,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한번 갔었더라면. 열둘, 고향을 찾아가 봤더라면. 열셋,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봤더라면. 열넷, 결혼했더라면. 열다섯, 자식이 있었더라면. 열여섯,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7,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고 행동했더라면, 18,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19,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뒀더라면, 20,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1,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4,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5,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라면, 뭐 가난해서 못 먹었는지 돈이 아까워서 못 먹었는지 모르지, 연애를 했었더라면, 결혼했었더라면, 겸손했었더라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때 자기 마음에 충실했던 것인데, 그게 바로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에 휘둘린 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 오츠 슈이치 박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릴 것, 두 번째 사랑할 것, 세 번째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나 고난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버리고, 비우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삽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는 돈 한 푼, 이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저축해야지,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저 사람의 자존심을 내가 꺾어버려야지 기분이 좋지, 막 그때는 막 흥분하고 막 그랬지만,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참았더라면, 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있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더 멀리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쫓느라 멀리 있는 것을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더 멀리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깨닫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졸려도 자꾸 막 얼굴 때려가면서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신랑이 온다고 해서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는데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또 5처녀는 등불과 더불어 혹시 모르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신랑이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등불은 다 타버렸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등불을 켜려고 하는데 보니까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하지만 5처녀는 등불에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넣고 불을 켜서 갈 수 있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분의 등불을 가져간 그 등불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10명 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회사 생활을 하고 돈의 맛을 보고 이것저것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믿음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등불에 불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보니까 여분의 등불,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올지 알면 준비할 것이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늘 깨어 있으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납니다. 잘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과거에 잘한 것, 잘 믿은 것 좋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지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도 내일 어떤 계기를 통해 신앙이 아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오늘까지 신앙은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제 그 열심을 오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신앙을 유지하고 그 오늘의 신앙을 내일도 모레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대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면 과기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준일, 권길중 박사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에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건축가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몸에 아픔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침이 삼키지지 않고 목이 뻣뻣했습니다. 이상하다 며칠을 고생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웬걸? 식도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세가 없었는데 식도암 말기여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손 쓸 겨를이 없어서 의사가 말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까? 권길중 교수. 그렇게 유명하고 이제 유명하니 열심히 더 뭔가를 해보려고 꿈에 부풀어 있던 때에 암에 걸렸고 이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아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게 뭔가?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주를 위해 한 게 없어요. 다 나를 위해 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때 한 가까운 친지가 이 권길중 교수에게 연면 과기대 그 총장님의 간증 테이프를 전해줬습니다. 그 테이프를 들었더니 테이프에서 그 총장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연면 과기대로 오셔서 중국의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그 테이프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권길중 교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여,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아프기 전에 알았더라면 주를 연신했을 텐데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걸 알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얼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움이 가득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침이 잘 삼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식도암이었으니까 침도 못 삼킬 정도였으니까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통해 음식을 공급했었는데 침이 삼켜지니까 이상하다.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뭔가 음식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 호수를 빼고 한번 음식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의사의 말을 뒤로 한 채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음식을 그냥 호수를 빼고 먹었는데 삼켜지는 겁니다. 고통도 없는 겁니다. 소화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다 야 이거 너무 좋은 징조인데 하고 병원에 갔는데 웬걸? 식도암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권길중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입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병이 낫자마자 연변가기도로 날아와서 거기서 중국 학생들에게 학문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그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게 뭡니까? 먹고 마셔야죠. 장가 들고 시집 가야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게 더 이익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을 누르고 올라가야 그나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비워라. 그럴수록 섬겨라. 그럴수록 나를 믿어라.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너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너가 어떤 상황이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니 그러니 내 앞에 깨어 있어 나와 눈을 맞춰라. 물질에 눈 빨갛게 쳐다보고 권력에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마음 쓰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 눈을 바라보며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너가 어떤 길을 가고 너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연 같은 필연을 통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주님 깨어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를 손을 잡아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그럴 때 그게 형통이요 그것이 풍성이요 그 길 끝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받은 걸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눈에 내 눈을 맞추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눈을 머릿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내가 쳐다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깨어있는 것이요. 그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에 맞아요. 세상을 향했던 눈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시선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지가 주신 능력으로 지가 주신 능력으로 지가 주신 능력으로 이런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지가 주신 능력으로 지가 주신 능력으로 지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늘 혼자라고 힘들어합니다. 혼자라고 외로워합니다. 혼자라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깨어서 그 주님의 눈을 마주치고 시선을 마주치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덮고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단지 대림절이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실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회사 가서 내일 일하면서 내일 사람들을 만나 모임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 손을 꼭 잡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원동력과 살아가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게 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느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라 다른 거 다 뒤로 한 채 목매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맡기고 우리는 그냥 깨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손 꼭 잡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